어느 마을 입구에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들은 가족을 떠나 집단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이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소망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제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들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달려가는 동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팔자를 고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소망 없이 살던 영혼의 한센 병자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들도 죄의 대가를 받아서 지옥에 내려갈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문둥병에서, 죽음의 문둥병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성가대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다른 성경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멸망으로 내려가던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4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냥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문둥병자였던 우리들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못된 말하고 못된 짓하고 못되게 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른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인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1860년 9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400명을 태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 근처에 게렛 신학교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신학생 스펜서 군이 소란에 놀라서 잠을 깨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얼른 옷을 갈아입고 호수로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스펜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수영선수였습니다. 용감하게 호수로 뛰어들었습니다. 17명의 귀중한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탈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너무 무리한 탓에 그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7년 뒤에 만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한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미시간 호수에서 구조해준 17명의 사람들과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창백한 얼굴의 스펜서는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얼굴에 가볍게 웃음을 띠며 말합니다. 그 17사람 중에서 내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한 소녀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이 한 명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큰 위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 속담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 받고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은혜 받은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0명의 한센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일평생 그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외롭게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가족에게로 돌아가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과 18절, 17절, 18절. 예, 우리 남자반에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 혼자만 왔느냐?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10명이 다 와서 감사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온 것입니다. 그것도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이웃들과 보스와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가 없는 16명, 9명에 속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한 명에 속합니까? 한 사람이었지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깊은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우리도 이 한 명의 감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은 싸울 일이 적어집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는 시험거리가 적습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누구도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낙심과 절망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단도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죄와 죽음의 문둥병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는데도 우리는 감사할 때가 적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살았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할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감사할 때 우리 직장이 행복하고, 내가 감사할 때 우리 교회가 평안으로 가득 차는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